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기록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겟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으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사기 말씀을 이제 세 번째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따로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그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 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뭡니까? 불신앙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사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사는 겁니다. 들리는 대로 사는 겁니다. 느끼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에 반대되는 삶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들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느끼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왕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지라도, 혹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의 변화가 생겨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이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어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 이해가 되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이것 좀 이해시켜 주세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잠깐 어떤 목사님 그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이찬수 목사님 간증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 앞뒤 문맥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분이 잠깐 하는 간증이었어요. 본인이 이렇게 분당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 네, 우리 교회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이유는 본인이 그냥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래요.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본인은 10년 동안 그 사랑의 교회에 옥하는 목사님 아래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그 10년 동안 오카노 목사님이 시키는 것은 무조건 순종했대요. 한 번도 거기에 제가 기도해 볼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말 해본 적이 없대요. 그냥 했대요. 순종했대요. 어련히 목사님이 기도 다 해봤을까? 그랬대요. 그러다가 11월 달을 어느 날 갑자기 이 방에 불러가지고 그 내년 1월 달에 개척에 이렇대요. 2달 남았는데. 여러분, 개척이 그렇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개척에, 그러니까 이분이 개척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10가지가 넘었대요. 순간 생각할 때. 그런데 목사님이 어련히 알아서 기도해보고 나한테 말했겠냐. 그래갖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겠습니다 하고 2달 만에 개척을 했대요. 그게 현재 우리 교회가 됐대요. 그리고 교회를 섬겨가면서 알게 된 게 뭐였냐면, 왜 하나님이 자기한테 교회를 개척하도록 그 옥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됐더래요. 2달밖에 안 남은 자기한테 2달 만에 교회 개척하라고 말하는 그 목사님의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따지고 싶겠죠. 내 사정을 아냐고, 내 형편을 아냐고, 왜 그렇게 그 종 부리듯이 그렇게 명령만 하냐고,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순종했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럽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왕인 것이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 왕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사시대 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셨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간 것이죠.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생각난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안 살고 있는 그 현저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12절부터 오늘 사실 36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12지파가 다 하나님 말씀에 한 지파도 예외 없이 불순종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한 지파도 예외 없이 불순종하고 있죠.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유다 지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죠. 유다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가 함께 스밧, 그리고 가사, 그리고 아스글론, 에그론 지역을 다 점령하지요. 그리고 헤브론까지 다 점령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는 것이 있죠. 뭘 불순종합니까? 여기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어요. 안 쫓아냈어요. 왜 안 쫓아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안 보여요. 뭐가 보이죠? 철병거를 가진 자들이 보이는 거죠. 자기들은 청동 칼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은 철칼을 가지고 있고 철창을 가지고 있고 철방패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쟁할 때 무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청동검하고 철검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청동검은요 금방 휘어져 버리죠. 그냥 철을 칼로 자르면 그냥 잘라져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21절도 봐보세요. 베냐민 지파가 나오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면 요셉 지파가 나오죠. 여러분,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베델에 올라가죠. 그런데 24절에 보면 거기서 그 점탐을 하는데 그 점탐하는 일을 도와주는 7 족속 가나안 족속을 선대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하나님은요,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가나안 족속하고는 절대 약속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약속이에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25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은 놓아 보내며라고 돼 있어요. 살려줬어요. 27절을 보십시오. 므낫세가 나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 또 다낙 돌 또 이브르함 또 무깃도 여기 주민들을 어떻게 해요? 땅은 정복하지만 그 주민들은 안 쫓아내요. 29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나오죠.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30절에 보면 스불론이 나오죠. 기브온 주민과 나할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31절에 아셀 지파가 나옵니다.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람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느홉 주민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33절에 납달리가 나오죠. 베세메스 주민과 베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34절에 보시면 이제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로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는 이제 아모리 족속에게 단이 지금 쫓기는 것이죠. 그때에 여기 35절에 보면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여서 아모리 족속을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그랬죠.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아모리 족속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삼았어요. 하나님께서 왕인 것을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니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몰랐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왕이신 주님이 뭘 명령하셨죠? 신명기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헷 족속은 역사적으로 보면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히타이트 족속이 헷 족속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말하죠.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7 족속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보다 셀 거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그들을 다 쫓아내게 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그들을 진멸해야 된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어가지고 살려주는 일이 있거나 선대를 베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도 안 되고 그들의 자녀들과 혼인해도 안 된다.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진노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온 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를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온 주민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쫓아내라, 그리고 우상을 다 파괴해라 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이스라엘 너희들의 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나도 너희들을 일곱 족속 대하듯이 대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이들이 이렇게 안 삽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죠? 그들은 그들이 남겨놓은 일곱 족속들이 가시가 돼가지고 그들을 계속 찌릅니다. 남쪽에서 동쪽에서 북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에서 이 족속이 와서 괴롭히더니 그들이 물러가면 서쪽에서 와서 괴롭히고, 그들이 물러가면 남쪽에 와서 괴롭히고, 그들이 또 물러가면 북쪽에서 와서 괴롭히고, 사시사철 그들의 삶에 계속해서 가시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멸해야 된다, 만약에 멸하지 않으면 너희들 내가 너희들을 멸해버릴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레위기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부르시잖아요. 부르신 그들을요, 야곱 때에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않고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야곱 때에 바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주시킵니다. 70명이 가지요. 70명이 가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목적을 말씀해요. 레위기서에서는 말하잖아요.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그거 하라고 애굽 땅에 보냅니다. 풍속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냐면 두 가지 일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되게 만들어요. 다른 민족이 건들 수 없는 민족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 가지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큰 민족이 되자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 가지고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뭘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요. 두 가지를 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애굽을 따르지도 말고 가나안을 따르지도 말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때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겨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않게 하려면 그냥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200만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면 안 되나요? 왜 하필은 애굽 땅에 데려가나요? 왜 애굽 땅에 데려가면 애굽의 풍속을 따를 건데,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두 가지 질문이죠. 왜 가나안 땅에서는 안 됩니까? 그리고 왜 애굽 땅에서는 되나요? 이 질문이 있잖아요. 먼저 가나안 땅에서는 왜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고대 근동, 그러니까 고대 근동은 이 네반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인데, 네반트 지역은 현재의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과 레바논 땅 이쪽 지역을 우리는 네반트 지역, 고대 근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시대의 역사를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이해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생각할 때 7 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다 7 족속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7장 1절에 봐도 7 족속을 말하죠.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게 7 족속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7 족속이었지만 430년 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을 때에는 그 5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또 이름도 달라요. 어떻게 이름이 다르냐면 엠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그리고 홀이라는 족속이 나오고, 느바라는 족속이 있었고, 아낙이라는 족속이 있었고, 수스라는 족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는 가나안 땅에 이렇게 이름이 다른 5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5 족속이 430년의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에 올 때에는 이름이 다른 7 족속이 돼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가나안 역사를 보면은요, 가나안 땅에 야곱 때는 5 족속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430년의 기간 속에는요 3 족속이 있기도 하고 10 족속이 있기도 하고, 또 갑자기 7 족속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합해졌다가 나누어졌다가 숫자가 줄었다가 숫자가 늘었다가, 이게 반복이 돼요. 소위 말해서 이 5 족속이 서로 전쟁을 해가지고 이 족속을 점령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피를 섞죠. 그래가지고 얼마 있다가 나눠져요. 그리고 또 다른 데라고 전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7 이 가나안에 있는 이 5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올 때쯤에는요 7 족속으로 이렇게 재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보면 이 7 족속들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같은 문화와 같은 언어와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실 알고 보면 같은 민족이에요. 제가 우리 자녀들만 봐도 그렇죠. 저희 아버지는 그 한평이 가고 저희 어머니는 이천서시셔요. 근데 저도 한평이 가죠. 근데 저는 사실 한평이 가고 이천서시 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 아내는요, 제 장인어른은 그 진주정씨고 저희 장모님은 광산김씨셔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의 몸에는 진주정씨 피하고 그 광산김씨 피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랑 만나서 결혼했으니까 내 자녀에게는 지금 몇 가지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4가지 피가 흐르고 있는 거죠. 제 할아버지부터 따져버리면 우리 아이들은 피가 얼마나 많겠어요. 많은 피가 흐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 성이 다르지만
조금만 몇 바퀴 굴러보면 다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만약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대로 뒀다면? 야곱 때 70명이었거든요. 이 70명이 그 땅에 살았어요. 근데 숫자가 적으니까 다른 부족이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릴 수도 있죠. 그럼 피가 섞이겠죠. 그리고 430년의 시간이 흐르면은요, 그 가나안의 7 족속이나 이스라엘 족속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나안 족속이고 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가나안 땅 떠나가지고 애굽 땅에 가, 그런 거예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진 언약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 땅에 간 거예요. 간 거죠. 하고 애굽 땅에 간 거예요. 그럼 애굽 땅에 가면 또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섞일 거 아니겠어요? 430년의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 한 1년 있다고 온다면 안 섞이겠지만 430년이나 그 땅에 머물면 여러분 섞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있었지만 섞이지 않았어요. 왜 섞이지 않았을까요? 성경 창세기 46장의 31절에 보면 요셉이요, 그 아버지나 형제들이 딱 왔을 때 이런 부탁을 해요. 이런 부탁해요.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와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는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라고 말해요. 애굽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직업이 있었어요. 이 가증하다는 뜻이 뭐냐면 토한다는 뜻이에요. 토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끔찍한 것, 그 먹고 싶지 않는 음식, 뭐 더러운 걸 보거나 흉측한 걸 보면 사람이 토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가증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와 섞이지 말자, 너희들은 따로 살아, 우리와 관계하지 말자 하고 변방 고센 땅으로 그들만 살게 땅을 준 거예요. 그래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과 섞이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을 가증하게 여겼어요. 싫어했어요. 끔찍하게 여겼어요. 조선시대에 뭐하고 똑같냐면 백정들처럼 여겼어요. 백정들. 여러분 조선시대에서 유일하게 여러분 그 상투라 그러잖아요. 상투를 틀 수 없는 사람, 갓을 쓸 수 없는 여러분 직업군이 있었어요. 유일하게. 여러분 양반들은 넓은 갓을 쓰지만 중인들은 좀 적은 갓을 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부상들도 머리에 뭐 쓰고 다니잖아요. 근데 조선시대에 유일하게 갓을 못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백정이에요. 백정. 그래서 그 김서양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백정으로서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고종 황제에게 탄원서를 썼어요.
백정도 이제 갓을 쓰게 해달라고. 갑심정변 때 이미 이제 그 모든 그 양반 쌍놈 이 신분의 차별은 없앴지만 실제는 그렇게 안 됐고, 없앰에도 불구하고 백정들은 갓을 못 썼거든요. 근데 이 김서양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허락받아서 갓을 쓰게 되었죠. 그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의사가 돼요. 서양식 의사.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이렇게 백정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하찮은 취급을 받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면당했고 거절당했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뭐 했죠? 종살이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 있었을 때는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았고, 요셉이 죽었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조가 세워진 이후에는 이스라엘 사람은 위험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종을 시키니까 애굽 사람들하고 또 안 섞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않고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놀랍게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으로 갔을까? 그리고 왜 그들은 고셈 땅에 따로 살게 되고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할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지요. 의문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않고 애굽과 섞이지도 않고 가나안과 섞이지도 않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그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그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그들에게 무시당하는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이게 참 신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이렇게 애굽도 따르지 않고 가나안도 따르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살게 했지만 그들은요 거기서 또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열심을 가지고 일하셔요. 무슨 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애굽도 따르지 않고 가나안도 따르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셔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열심 까닭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우리는요 이 자리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않고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한 것 같이 우리는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의 인생을 살으셔야 돼요. 세상 풍속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 베푸셔서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셔갖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를 경험하게 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쫓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오늘 사는 우리가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잊어먹어 버리고 우리가요 안 믿는 사람을 쫓아 살아간다면 이것만큼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서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그냥 여기 여호수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도 안 따라가고 가나안도 안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열심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에 일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들의 삶의 현실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지금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2장부터 이제 쭉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로 인하여서 이제 어떤 일을 당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라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주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주의 말씀의 법을 쫓아 살아가라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못 살았을까?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을 살 때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정말 말씀을 쫓아 살아내는 그런 복 있는 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은혜의 복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 이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만 따라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쫓아가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도 몸에 가시가 계속해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밤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을 무용지물 만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그냥 말 터진 입이라고 나오는 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눈이라고 그래서 아무거나 보고 다니지 않게 하시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를 가졌다고 그래서 아무데나 걸어 다니지 않게 하시고 주님 복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을 쫓아 보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 말하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고 크신 은혜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을 따르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 땅으로 이주시켰고 43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애굽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게 만드셨고 무시당하고 애굽과 섞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가나안 땅에 다시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곧바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용납해 버렸습니다. 오 주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놀라우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그곳에서 430년 동안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곳에서 애굽과 섞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가증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학대받게 하시고 거절당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그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들을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신 주님, 그리하여 그들이 애굽도 따르지 않고 가나안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셨던 주님, 그러나 그들은 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용납해 버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50년, 60년, 70년 이 긴 세월 동안 우리 인생 속에 일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쫓아가도록 그렇게 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게 하셨는데 주님,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을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또 세상을 용납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곤 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가나안 땅에서 주만 의지하며 주만 바라보며 주만 높이며 주님 살아내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또 오늘을 살게 하신 것은 내 욕심대로 살아가라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라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으셨사오니 주여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피 흘기까지 싸우는, 죄와 싸울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